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태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이제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오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조용히 앉으시고.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기뻐서 메아리쳐 굴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양의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귀중한 고백함은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
진리는 오며 가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시는 예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끄우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편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정성과 마음을 다해 2절 끝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그리고 26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멀리서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천에서 또 동해에서 또 청주에서 이렇게들 오시느라고 또 미끄러운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한 메시지, 이 가브리엘이 누군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듣고 가브리엘의 이름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을 저나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인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오늘 19절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가장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역시 제일 기쁜 소식, 우리에게 있어 제일 기쁜 소식은 로또가 당첨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소식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를 줘도 그건 이 땅에서 잠깐이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영원에 대한 가치를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알고 있을 때 더욱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꼭 오셔야 했고 성경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여인의 후손 너에게 보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말고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동정녀의 전에게서 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가 마지막으로 보내는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잔뜩 돼 있지만 그 날을 언제 갈지는 전혀 얘기 안 한 걸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누나 미리암은 다른 것입니다. 아론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근감 있게 느끼시고 그렇게 만나시는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아론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비밀을 몰래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멸망할 텐데 너한테는 내가 미리 알려준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과,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대충 신앙생활하고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 다 공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짜도 그날도 다 다니엘에게는 이미 공포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도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일을 선포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9장 25, 다니엘서 9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7일에는 또 62일에는 전부 하나님이 어떤 모종의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예루살렘 거룩한 이 중건한다, 성전이 중건된다, 이 소식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서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9장 24절에 그 25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서에 통해서 특별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 나온다, 그 후에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다시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까지 다니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전혀 다니엘은 보지 못했지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고 후손들이 읽으면서 알렉산더가 나올 것을 다 알고 흰옷을 입고 알렉산더가 올 때, 딴 사람들은 다 뭐 전쟁하고 숨고 뭐 피하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때문에 알렉산더를 흰옷 입고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그 흰옷 입은 사람 중에 대제사장에게 꾹뻑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상에서 아시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할 것이라 하고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가리키면서 당신이 이미 올 거를 이 성경에 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른 종교 다른 건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켰지만은 유대교와 성전, 이거는 크게 자유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장려하는 그런 역사가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도 딴 사람들은 다 잠자고 하나님은 특별히 목동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셔가지고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했지만 별을 보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동방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메시아가 큰 별과 함께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황금 모략 유향을 준비해서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것이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만들어서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안다 그랬어요. 준비하기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든지 바로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에게든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성모 마리아에게든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가 참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 보면은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된 권세를 얻는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는 그런 권세를 얻는 존재이지만 천사는 영원히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의 종 그래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지만은 영원히 종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거는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추앙받거나 섬김받거나 경배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경배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를 섬기는 그런 일이 뭐 1년에 한 번씩 뭐 가브리엘을 섬기는 데가 이 천주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 성경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의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예? 그러니까 천사는 섬김받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또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가브리엘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또 오컬트 여기에서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처럼 섬길지 몰라도 우리는 가브리엘은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 그거에 완전히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에 대해서 가브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천사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바로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천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경건한 행위를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존재. 성경에 천사가 도왔다는 기록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하고 씨름했지만 결국 천사로부터 브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힘을 돕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하늘의 천사가 그를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 그들은 단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말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기도원 앞에서도 300명 앞에서 그렇게 다 굴복시키게 그렇게 뒤에서 역사한 분이, 이게 전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천사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사, 이 주의 사자인데 언제 어디에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타났죠.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미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타난 그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천사들이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식사 잘하고 편안하다 할 때 절대로 천사, 물론 옆에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때 나왔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가랴 제사장을 보니까 사가랴가 1장 10절에 자기가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분향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고, 또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고 또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11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 주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는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런 천사가 나와서 우리 또 다현이가 시험 볼 때 옆에서 탁 답도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신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천사는 나와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하셨다고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천사가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네? 향단 곁에, 즉 기도하는 곳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천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함부로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딴 생각하고 천사가 임할 거 도와줄까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척해도, 기도하는 척해도, 그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 못 받았다, 저 세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다, 헌금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서 과부의 두 렙돈은 다 받으셨다,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 하지만 부자의 저도는 안 받으셨어. 너무나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여요? 어림없어요. 여러분이 미끄러워도 나는 교회 꼭 가야 돼, 예배하는 그 장소에 천사가 와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미끄러운 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천사가 와서 돕는 것입니다.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뭐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미국에 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대면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거기에 같이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교회에 아마 금요 기도회 같아요. 우리 아들이 찬양하는 것도 다 보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리지 않지만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이랬는데, 거기 딴 거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쫙 나오더라고.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좀 찬양하는 것 같더니 일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과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우리 아들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타를 만지고 있더라고. 그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지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며느리는 열심히 듣다가 아들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은 막 이렇게 챙기다가 또 열심히 보더라고. 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거였어요. 또 어떤 양반은 콧구멍 휘비고 있고, 어떤 양반은 또 뭐 이것 열심히 뭐 하다가 또 뭐 바쁘게 뭐 하고 있고, 머리 만지고 있고, 아, 그게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눈에 확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예배자와 참 기도자,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예배할 때 천사가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한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특별히 임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이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또 여러 가지 딱 끊고 하늘 앞에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갔는데 응답 받은 천사가 갈 때 이 사단이 와서 막았기 때문에 21일간 걸린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냥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 받았는데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늦었다 하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깨달아 알지니라 네가 간구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들 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오는 것은 나에게 크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려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날 도왔다 하는 그런 간증이 끊임없이 모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머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서로 간증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가 없어요. 예?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받은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예? 그러니까 셀 모임 오지 말라 해도 아니야 난 꼭 가야 돼. 가서 꼭 이 얘기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셀 모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셀 모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임하는 것. 천사가 임하면 돕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돕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주의 사자가 임했다. 여기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은 요셉이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네. 이거 드러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저 여인에게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 않아. 가만히 끊고 저 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작정했을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임해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요셉한테, 정혼한 요셉한테 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암만 설명해도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그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말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못 믿어요. 서로 이 의심이 한번 잡히면은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의로운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걱정 마라. 주의 사자가 그렇게 현몽하게 했다 그랬다. 바로 이렇게 의로운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제대로 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좀 고약한 사람이라 어디 나하고 약혼을 해놓고 임신을 해? 암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었다 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봤어? 막 끝까지 추적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정말 율법적인 그런 제재가 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이게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복수하겠다? 여러분 복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선 선대하고, 그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또 우리가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죄 짓고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죄 짓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왔겠습니까? 죄 지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막는 수는 있어요. 발람이 죄를 지려고 막 지금 말 타고 가는데, 당나귀 타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딱 칼을 들고 막는 거예요. 발람은 전혀 못 봐요. 그런데 이 나귀는 무서운 천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다리를 그냥 벽에다가 비벼가지고 발람의 발을 그냥 상처에 입히면서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 천사가 여러분의 죄 짓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는 성도들도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는 것입니다. 무섭게 막는 것입니다. 이희돈이라는 그런 장로님은 그 정말 9.11로 완전히 그 붕괴된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냥 어디 가서 먹은 것이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제대로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 있는 사람도 밑에 내려가라고 내가 좀 늦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도 살고 그 회의에 온 사람들도 다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가. 예? 천사가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돕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천사의 도움 못 받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질려 해도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널 위해서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고, 마리아에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죠. 또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의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에게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 거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데, 여자가, 이 특별히 처녀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를 여성으로 많이 그려 놓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도 아닙니다. 그냥 무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그려 놓으면은 갑자기 여인 혼자 있는데 들어가는 천사, 이건 무례한 그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으로 그렸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그 천사보다도 그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임신한 이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천군 천사, 가브리엘은 아니지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하늘에서 외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해 이 좋은 소식을 막 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부른 이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천사, 이 시즌에 천사를 느껴요. 우리가 찬송하면 천사를 느끼고, 예배하면서도 천사를 느끼고, 25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정말
감사 감격하면서 그걸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천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왜 아멘이 이렇게 적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은 주 앞에 큰 자라 했어요. 이 큰 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적어도 다윗 앞에서는 큰 자입니다. 근데 왜 골리앗이 졌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자가 뭐 조금 손 만지면은 그 물맷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나가나. 물론 연습도 잘했겠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그 눈 사이에 미간에 있는 그 인중 그 밑에를 해서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실은 분이 더 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더 크신 분. 그러니까 큰 자라 했어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하늘 위에 하늘 또는 땅 밑에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렇게 큰 분이에요.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분을 섬기는 만큼 여러분이 큰 분을 섬기고 있는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큰 사람이다. 큰 분이다. 그러니까 순교,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이 큰 분이 내 영혼을 다 안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기 때문에 스데반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좀 이따 스데반 순교의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스데반은 그 돌에 맞을 때 그 아픈 것보다도 그 예수님 바라보는 그 영광이 더 컸다고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어느 천국 갔다 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큰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유약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유약한 그냥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3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통치하는 그 통치는 다윗의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통치의 그 영광은 다윗 때 있었는데, 그 다윗의 왕,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다. 얼마큼 다스리냐?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돌의 나라를 했어요. 이거는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는 팽창해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큰 자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십니까? 나를 영원히 다스리신 참 왕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의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두 분. 한 분은 우리 아마 성건사님 잘 아실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 이분은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기도원에 부원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젊었을 때 이분한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하러 여의도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꼭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째 금식인지 뭐 배가 굉장히 고픈데, 여러분 밀가루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수제비도 맛있게 해가지고 뭐도 넣고 뭐도 맛있게 먹고, 그거 가지고 빵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막,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먹고 싶지 이래요. 김상원 목사님이 그러면서, 여러분 금식하는데 이렇게 먹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분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아내가 먼저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슬픈데 슬퍼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이분이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름, 김상호 이름 있네, 들어와. 그래더니 들어왔더니 천국을 또 옆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야말로 내 행위에 대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다 비치는데 17살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구두를 훔친 것이 딱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했더니 천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거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다 씻은 거니까 용서받은 거라고 딱 그러더래요. 얼마나 천국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긴 이야기 못하고 뭐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맞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픈 줄 몰랐다고. 너무나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모세를 만나는데 젊은 모세,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누구 또 뭐 아주 맛있는 과일을 거기 천국에서 먹는데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전부 먹으면은 우리는 다 화장실 꼭 가야 되지만 거기는 다 소화될 정도로 완전한 음식이래. 그래서 그게 뭐라 해야 되냐, 내 몸에서 향기로 그 뭘 먹은 것들이 다 향기로 쫙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좀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를 딱 만났더니 아내가 딱 여보 하면 좋았을 텐데 이 김상호 목사님은 여보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형제요 그러더래요. 형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다 우리 형제다. 당신도 올라오면 형제다.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당신이 너무나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다. 제발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내가 있는 곳을 한번 좀 잠깐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마비해가지고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고, 또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쁘질 않대요. 근데 진짜로 이쁘대요. 그 다음에 머리에 막 다이아몬드를 뭐 이렇게 빛나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처녀 시절에 교회 간다고 처녀 시집가서 시아버지가 거기를 어떻게 쳤나 봐요.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 맞은 자국이 여기 있는데, 근데 그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얘기를 김상호 목사님이, 그 친구들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친구들 보는데 먼저 간 친구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집일 것 같은데 자기 아내는 막 으리으리한 집에 있더래요. 근데 자기 친구를 좋은 집 같은데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집이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주 집이 좋더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천사와 함께 내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또 한 사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우리 단체 채팅방에 제가 그 본 유튜브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신의 권사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제가 듣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비었구나. 사랑하는 현신의 권사님은 아마 이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적을,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대구의 현신의 권사님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딱 문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탁 보더니 난 너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예요, 저 현신이에요, 이렇게 하고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현신의 원사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현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모른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를 좀 알겠느냐고 자꾸 이렇게 보더니, 네가 얼마나 내 영광을 가르쳐가지고 병 고치고 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깎인 거라고. 네가 받고 또
착복해가지고 그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던가 봐요. 그거 다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좀 있다가 그러면은 지금 제일 큰 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는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나도 그거 모른다. 조용기 목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좀 묻다가 어느 목사님도 뭐 그 사람도 모른다 그래.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은 아시냐 그랬더니 조금 알 것 같다. 에? 그래서 좀 묻다가 김창인 목사님 그 사람 잘한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미리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 한경진 목사, 김창인 목사 그분하고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확실하게 거기서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제발 나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회개를 제대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딱 깨어났더니 아들이 미국에서 올 때까지 입관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도 벌떡 일어났는데 코에다가 뭐 염하느라고 다 넣었는데 왜 산 사람은 이렇게 넣느냐고. 자기는 30분 갔다 온 것 같은데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염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들이 다 도망갔대요 밖으로. 김상호 목사님 이 현신의 권사님도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일어나서 자기한테 그 뭐 몇 조 원 되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김창인 목사님이 하는 북한 선교원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현생인 권사님 유명하니까 만나 주셨겠죠.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당신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가슴을 치면서 통절히 회개하고 그도 비자금이 많았던가 봐요. 돈을 그냥 있던 거를 무슨 복지관을 짓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또 한경주 목사님 가니까 한경주 목사님 역시 회개하면서 또 회개했대. 근데 어느 대형 그런 이 기도원의 대형 기도원의 원장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야단 맞고 거기서 오셨는데 그분이 부흥에 인도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결국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만든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가브리엘이 전하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고 바로 이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큰 자가 되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다윗의 위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온 거였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구분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칭찬받으며 주님과 포옹할 수 있는 새찬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